장 15절에서 16절까지 15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읽을 때마다 조금 긴장되죠.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그룹 속에 내가 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내용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 한 3일째 계속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 초청한 자리에서 저번 시간에 권면한 것들은 네가 초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금 바꿔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혈족 그리고 그와 인맥을 쌓아 놓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초청했겠죠. 근데 그 초청하는 사람들을 바꿔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첫 이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지금 이 사건의 초두를 꺼내고 있는 것은 이 그룹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서 식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들 여기에 초청받아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초청받은 자고 우린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 자다 스스로 그렇게 전제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질문한 사람과 견해가 다르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불가피한 계획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잔치할 시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죠. 지금 부르심이 있는 딱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이신 시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잔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는. 근데 이것은 절대 지금 현재를 배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잔치할 시각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통치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이 잔치에서 누가 떡을 먹을 자인가? 그 떡 먹을 자들을 초청하고 있죠. 이 떡은 마지막에 우리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상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급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떡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떡이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여기에 떡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것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힘, 능력, 우리의 삶의 기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기초 기반이 되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 이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 이전이나 죽음 이후나 천국 가면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지나요? 더 밝히 밝혀지죠.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죠. 그런데 이 초청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 우리의 염원, 우리가 설정한 그 타임 테이블이 내려져야만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불가피하죠. 소를 10겨리 샀으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소 한 마리 갖기도 힘든, 양 한 마리 갖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소를 5겨리면 10마리거든요. 2마리가 한 겨리이기 때문에.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 하나요? 이런 사람이 초청을 거절할 만하겠죠. 지금 남의 집에 가서 그
떡상 차려놓은 거 먹을 수 있는 겨를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바쁜 사람이거든. 그리고 나의 계획이 나를 잔치로 초청한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딴 데 가서 알아봐 봐라 이렇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명 다 화면에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가지 못할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이 있죠. 누가 들어도 그렇겠군요. 이 종들이 "아니 그런 이유로 못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근데 이 정당성에 대해서 이 잔치를 초청한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넉넉히 이해하지 않고 계십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분노했지만 가서 끌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화면에선 두려운 면이고 화면에서는 자유죠 이게. 오지 않을 자들을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 하나님의 기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념되어지는. 그래? 그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복음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또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 뜻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만큼 자기 뜻이 없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맹렬한 사람이 안 보이겠죠. 거의 백수나 진배 없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종류의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전원자들, 이 사람들의 합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귀히 여겨주겠지.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진주와 같이 여기고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보화로 여기지 못할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 스스로 너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복음의 확장의 이유는 그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단 집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숫자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높이 쳐 놓고 14만 4천 명 딱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통과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가? 그리고 그것이 귀히 여겨지는가? 예수님처럼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고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설레어지고 기다려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채우기를 기대하는 거죠. 땅에서의 가치가 너무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고귀한 것을 찾지 않는 사람들, 너무 귀한 것을 찾지 않는, 너무 큰 애착이 땅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옛날 우리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고난과 환란이 있는 이유, 세상 줄을 끊음일세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노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바가 눈에 보이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 딸과 아들, 내 남편과 아내, 부모, 친족, 나의 계획, 나의 우선순위, 나의 아젠다.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죠, 이게.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만큼 고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그 고귀함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가치를 쫓는 자들이죠. 상대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볼 때 그들보다 월등히 세상에서 가치가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우회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곳,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이것은 먼 미래에 오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24절은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 나 정도면 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대접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빗대고 있는 부분이죠. 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 면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더 고귀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본문을 아주 격렬하게 더욱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잔치에 참여한 종들을 때리고 능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일에 초청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리고 능욕하는 그런 적극적 반항. 누가복음에는 좀 더 완화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더 훨씬 더 이러한 자들의 위치를 격렬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청받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리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아젠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떡으로 여기고 양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좀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의 멍에가 가볍고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멍에가 무겁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멍에가 가벼워야 합니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 십자가가 산더미처럼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질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능히 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즐거운 마음, 그리고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께 큰 만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가 우리 눈에 참된 가치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 내 친척, 나의 계획, 내 삶,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해주십시오. 그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즐겁게 해주시고 그 멍에의 가벼움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해하고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바램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양식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삼사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 얼굴을 구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